우리가 3월 6일자부터 12일자까지 학습을 하는 날입니다. 3월 6일자 교재 50쪽을 열어보시죠. 교재 50쪽 3월 6일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한 특별 섭리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지금 창조된 상태의 사람 무슨 말인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 섭리,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특별 섭리는 이제 대립되는 말이 이제 일반 섭리예요. 일반 섭리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성과 관련된 일이 있다면 그건 이제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섭리는 이제 비상 섭리하고는 달라요. 비상 섭리는 이제 기적을 뜻하죠. 보통의 섭리 통상적 섭리 말고 비상 섭리는 이제 기적을 그냥 초래한 역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특별 섭리라는 것은 목적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성이 들어가서 그 의도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섭리를 이제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근데 떨어진 나뭇잎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하면 시상을 갖게 되고 시상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크게 다른 사람들 마음을 울리게 되었다. 그때 이제 그 시인의 마음속에 시상이 떠오도록 하는 그 순간에 떨어진 낙엽의 관계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떨어진 낙엽을 통한 어떤 감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전달되어지죠. 그럼 이게 특별 섭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게 특별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부터 12문, 문 12, 제가 묻고 이런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죽음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된 상태의 사람 그게 첫 줄에 나오죠.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럼 이때 상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가 순전한 상태,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서 최초의 아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와 비교할 때요, 부패한 성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에는 어, 죄송합니다. 온 인류에게는 부패한 성품이 전달되어서 타고난 마음의 바탕이 늘 악하거든요. 중생자인 우리는 이런 마음 바탕 위에 새로운 생명의 법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망도 갖게 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처음의 상태 어떠냐? 그러면 부패한 성품 자체에 흔적도 없는 거죠. 처럼 우리와 같이 중생한 마음과 부패한 흔적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아예 전체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니죠. 그럼 뭐냐면 깨끗하고 순전한 그 상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죄를 지을 지을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죠. 그 깨끗하니까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갖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었다. 왜냐면 그 마음 바탕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이제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바로 특별 섭리인데 어떤 약속인가 했더니 답을 보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않도록 죽음의 벌로 금하셨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특별 섭리예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한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을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 언약 안에서 내용으로다가 뭐가 되냐? 그 순종이 뭐냐면 어떤 일의 순종을 의미합니까? 할 때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명하셨죠. 이걸 통해서 창조 상태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복을 약속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특별 섭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51쪽 가게 되면 이제 교리 해설 부분에서 위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행위 언약이라 생명 언약. 이 언약이 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언약이란 대체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될 존재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향하여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를 높이신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낮추신 게 되어지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를 높이신 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언약을 맺듯이 위치가 더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순종에는 행위를 조건으로 생명 얻는다 해서 행위 언약 또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 이렇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생명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근데 그게 이제 이번 과에서 공부할 데 특별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제 위에 둘째 줄 52쪽 아담이 순종함으로써 생명 언약을 통해 받게 된 생명은 아담이 이미 누리고 있는 생명이 아니죠. 언약의 약속 생명은 창조 때 순전한 상태에서 이미 받은 본성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더하여 이 생명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타락 전에 이미 몸에 생명을 갖고 있었죠. 육체 움직이는 생명이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과 아주 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있었죠. 근데 순종하게 되면 아담에게 어떤 생명이 더 주었냐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에게 약속된 특별한 생명이었다. 요거는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일곱째 줄 가게 되면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 율법과 규를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적으로 사라져 있는 이므로 하나님과 관계에 따른 바른 생명이고 영생명입니다. 하나님 요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50절 가게 되면 셋째 줄에 생명이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불순종을 당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말하면 현실 죽음이요, 몸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영적 죽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의미하죠. 영원한 죽음, 심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대로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7자 날짜로 가겠습니다. 7자. 56쪽 가게 되면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한 섭리와 생명 언약. 앞에 배웠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이제 대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날짜를 보면 3월 6일에 배웠던 내용과 3월 7일 내용은 사실 동일한 내용인데 문답을 새로 하면서 설명의 강조점, 특이점들이 좀 더 부과되어져서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이해력을 더 넓혀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제는 봤죠. 소요리 문답 12, 3월 6일 날. 근데 오늘 3월 7일에는 대문답, 대요리 문답 20문답을 통해서 그래서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한 섭리와 생명 언약을 봤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시고 이것을 돌아보도록 하시며 땅에 열매를 맺을 먹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을 사람의 통찰에 두시고 그가 도움을 받도록 결혼을 제정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으며 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생명나무를 언약의 보증으로 삼으셨으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죽음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섭리 창조 상태 사람에서 섭리가 쭉쭉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어, 어떠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보이면 첫째, 그를 낙원에 두시고 낙원을 돌보도록 하셨으며 낙원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자유를 이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자체를 이뤄가는 모든 실행의 일들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밑에서 네 줄을 보게 되면 요 줄쳐야 돼요. 개인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그 순종인데 개인적인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은 뭘 뜻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과 비슷하게 이어져 갑니다. 근데 59쪽의 교리 설명을 들어가면 교리 에서에서 59 중간에 여러분들 이 시방은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맺으시고 생명나무를 언약의 보조 삼으셨다 합니다. 그럼 생명나무란 아담이 순종할 게 받게 될 것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보증하는 나무가 되죠.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의 약속되었던 생명을 보증해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저 나무를 보라. 이게 저 나무가 일종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적이며 완전한 지속적인 순종을 조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 존재로 순종하는 것이며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까 말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라고 그걸 따먹고 그 순종의 마음이 내일도 변치 않고 내일도 변치 않는 그런 진정한 지속력 있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또 이제 줄쳐서 볼 강조점이라 볼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창조된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여냐 또는 생명 언약 안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월 8일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3월 8자는 하나님과 맺으신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맺으신 언약의 성격 가운데서 어, 아까 말했던 행위 언약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그 관계성을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신앙고에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 낮춤을 인하여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재줄 자발적으로 낮추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낮춰졌을 때 그 언약을 맺게 되면 그것은 비로소 가능한 언약이 되어질 것이죠. 사람과 사람, 대등한 사람끼리 언약의 형태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자발적 낮추심, 이게 오늘 3월 8일자 공부의 핵심 키워드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죠. 교리 해설 부분은 이제 중간에 위에서 한 열째쯤 내려오면
시한국에서 7장 2절에 말하는 것은 내일 읽을 부분은 행위 언약이 읽혀지는데 오늘 읽는 생명 언약이 되어 있다. 내 생명 언약이라고 읽는 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특징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열매로 받을 것이 생명이다. 라는 특징을 잡아낼 때 우리가 이 언약을 생명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64쪽 위에서 11줄, 12줄 올라가면 우리가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 이제 내일 읽을 피랑고 7장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에서 한 10절쯤 내려왔을까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좀 더 자주 말하는 것. 그 언약, 그 행위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영생으로 상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의 교통을 누리게 산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 편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공로나 권세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공로 대가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지켰다 하여 어떠한 공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밑에서 일곱 줄 올라가면 말하자면 언약이 없었더라면 불송해 해도 받지 않을 벌을 그만 언약으로 인하여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언약이 없었다면 불순종에 밑자를 벌고 그러면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이 없었더라도 마땅히 창조주의 권리로 피조물을 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언약의 불순종에 받는 벌은 본래 마땅한 것이다. 도리어 그 언약을 통해 벌을 약속하신 것은 그 반대 측면에서 상을 약속하신 내용이 더 두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상. 그래서 위에 밑에 줄 14줄 아랫줄 근본적으로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65쪽 맨 윗줄 보이면 신한 것은 또한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인 점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존재의 간격은 너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든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65쪽 밑에 셋째 줄 보면 언약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이루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추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등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주시며 자신을 낮추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월 8일자 시작 7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기에 포괄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더욱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큰 복을 내리고자 하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주신 언약의 특별성, 은혜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란 말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어째 이렇게 이런 걸 언약을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지 뻔히 아시는데 왜 이걸 만드셨냐 이런 질문은 어, 선지 사람 생각의 뿐이에요. 사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리면 이것이 마땅한 순종을 전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불순종할 때 받는 벌은 사실 위협적이었지만 선악을 따먹지만 금지 명령이 없었으면 받지 않을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자체는 어떤 형태든지 다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땅히 불순종 받을 영혼의 형벌이 있는데 선악과를 통하여 순종의 복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마땅히 받을 불순종의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해결 언약의 성격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인한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3월 9일자를 보겠습니다. 3월 9일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되어 있죠. 다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언약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두 번째 언약은 뭐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구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으로서 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며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사랑과 민수 언약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그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생명 언약이니 행위 언약이니 이런 어제 그저께 이렇게 교제상으로 우리가 봐왔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완전하면 인격적 순종을 근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저 이거 지켰어요. 라고 내미는 대로 다 지키는 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관계 안에서 그 명령이 지켜진가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행위적으로 지켰다. 공의적. 이건 바리새인의 입장이죠. 그 입장을 우리가 여기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입장은 전혀 달리 완전하면 인격적 순종이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거칠애적으로 지켰다고 지킨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인격적 순종을 조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행위 완전히 이루어지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높이고 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그리고 아담의 그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함께 약속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안에서 아담에게 최고의 행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네. 그래서 이제 교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간단한 핵심 요지가 쭉 나오고요. 음, 밑에 넷째 줄을 보게 되면요. 7조.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아담의 순종도 불순의 행위에 따라 순종의 불순의 행위에 따라 상관벌의 결과가 달라지는 특정한 표현하고 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내용을 말해주는데 에, 이제 사람이 스스로 행하여 공로를 얻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에서의 행위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순종했을 경우에 그 순종 때문에 영원한 생을 받을 공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순전한 상태 속에서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네가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은혜인 것이죠. 은혜. 은혜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가 있지만 어, 71조 순종할 경우에 주어지는 생명의 언약 약속은 없지 않은가. 이제 왜냐면 먹으면 죽으리라는 형벌의 위협은 있는데 네가 이걸 먹지 않고 순종하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구체 죽은 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의 나무만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이제 해석자의 따라서는 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된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에 관한 구체적인 언술이 없어도 이 상징적인 생명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이미 순종했을 때 받을 공로적 순종했을 때 받을 영생과 불순했을 때 죽을 것을 구별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이다. 그 생명 약속은 없었지만 이미 생명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성경 해석 읽으면 그 네가 밑에 그 단락에서 내주에 올라가면요,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람 일을 향하면 그런 말만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가 순종을 통해 생을 보상받는 것은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은 뭐 성경 구절 나와 있는 71씩 나와 있는 나머지 구절들 쭉 보시면 될 것입니다. 72쪽을 가게 되면, 신앙국에서 행위에 있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고자 할 때, 그 자격 기준을 완전하며 인격적 순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며 인격적인 순종이란 도대체 뭘 말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완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의 진술 문구를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다.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순종이란 뭐냐? 그러면 이게 순종인 것은 각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 순종인 것은 여기서 말하면 집단적 순종이 아니라 거기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자로서 개별자적인 인격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믿음을 고백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인격 순종이란 밑에서 72쪽 밑에서 6쪽 올라가게 되면 끝에 인격 순종이란 아담이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리로 하와도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순종해야 하는 의무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행여의 특징을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3월 10날짜를 보겠습니다. 3월 10날짜. 3월 10날에는 아담과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과 달리 두 번째 언약인 현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문 20일과 소리문답 20과 대응문답 30문항에서 보겠습니다. 소리문답 20.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뭐죠? 이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끌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예, 이 표현에서는 저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대로 두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근데 이들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지 않도록 내가 권위를 가져왔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영생으로 택하신 자들 죄와 비참한 상태에 건져내어 구원 상태를 이루는 이 은혜 언약이 없었다면 이 반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고 멸망하기로 하시 그냥 죽는 건데 하나님 영원한 멸망이 두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권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 일이 실로 놀라고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성육신 일을 하셔야 되죠. 고난을 죽음을 당하셔야죠. 승천하셔야 되죠. 죽은 우리 강구하셔 다시 재림하셔야 되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내셔야 되죠. 그 모든 일들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은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우리 안에 어떤 은혜 언약을 주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시기를 바랄 만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이 없죠. 자, 그래서 대의울입니다. 30문항도 이 소유문답 20문과 더불어서 은혜 언약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질문합니다. 자, 문 30절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 내버려 두십니까? 답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팽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째 언약을 위반하여 떨어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에 의해 오직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선택한 자들 그 상태에서 건지셔서 이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끄십니다. 네. 어때요? 아까 그랬던 소문답에 비해서 내용이 좀 장황해졌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주어하고 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소유문답 20에서는 위에 둘째 줄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의 비천세에서 건져내고 구속자의 구원의 상태에 이끄시기 위해 올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대군답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은 뭐냐면 오직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선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이들을 구원의 상태에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없으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에 대한 일을 다 이루시고 또 이룰 작정 안에 있으시고 그것을 이미 은혜 언약 안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을 너희에게는 생각지 못하는 일인데
내가 내 편에서 너희를 사랑하여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은혜성을 이미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네, 교리 해설 77쪽 가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맨 윗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은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한 것은 모든 복음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 길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살 길이 없는데 밑에 셋줄 보니까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을 합니다. 이게 행위와 비교되는 은혜성이 있는 언약이 있다. 그래서 맨 아랫줄 은혜 언약에 담긴 은혜의 성격은 먼저 에,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된 인류 가운데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실 때에서 찾아진다. 구원하는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 그 구하신 은혜 언약의 은혜성이 드러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구원하시며 선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또 은혜를 베푸셔요. 그렇게 된 일을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선택한 자는 벌써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7, 8쪽 그 중간에도 이 은혜가 붙어 있는 까닭 뭐냐? 그것은 이 구원이 영원한 멸망에를 죄를 구원한 자는 구속자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적어도 죄를 구속하는 구속자로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내어주시는 것이 되어잖아요. 내어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내어주신 일 자체가 바로 은혜다. 그걸 통해 보면 이 은혜가 구약의 오랜 백성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고 구속자를 보내주신 것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뚜렷이 알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충분히 잘 표현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멀리서 봤던 구세주를 우리는 눈으로 이미 본자로 남아있고 기록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전체를 통과하는 은혜 언약은 공통적 정인데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한없이 큰 강력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우리 이제 선택과 예정의 문제 같은 건데요. 은혜 언약에 따라 구원을 베푸실 대상을 그분 자신의 뜻에 의해 선택하시는 것은 결국 공의 어긋나나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거 다 묻거든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의 어긋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또 이어서 설명은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을 받아야 하는 천지한 점을 항상 잊지 말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불공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멸망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실 이유가 또 당위적인 요청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래서 오직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따른 선물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선물은 주신 자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데 따라서 누구누구를 하고 구별하고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자체가 은혜를 더욱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쳤고요. 이제 11일자 은혜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의미는 지난번에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절에 나와 있는 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는 이 언약에 의해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통상적으로 이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제 방법을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1번 각주까지 세줄 넘어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공부 다 했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보겠어요. 넷째 줄에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이 값없이가 중요해요.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다. 신앙의 요구가 필요하다.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값을 내지 않으니까 임의로 살 것이 아니요. 어, 이것은 하나님께 값없이 제안했다는 사실은 죄인들이 스스로 공을 세워서 은혜 언약을 요구한 것다. 행위 언약의 심판 때인 자들이 하나님 제가 죽을 죄가 졌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제가 이렇게 함으로 제가 살 길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내놓고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택하신 자에게 구원받기 위해 신앙이 있어야 한다 요구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작정에게 과연 성령을 주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죠. 그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끄신 것도 은혜. 우리 믿을 내용의 상대도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니 그 또한 은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제공 자체가 은혜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 자체가 또한 은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예, 그 교리 해설 부분에 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넷째 조건은 행위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약속됐고 불순종의 경우 죽음을 당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락 밑 셋째 줄 중간 단락의 밑 셋째 줄 올라가면 은약 언약의 원리는 이와 다릅니다. 은혜 언약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의 원리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다. 행하는 자마다 말 안 하고 믿는 자마다 하고 되어 있죠. 믿음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는 어, 84쪽 위에서 넷째 줄 새로운 챕터 시작한 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래서 이게 은혜 언약의 은혜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요구하면 순종이 드러나겠죠. 근데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생명인데 선물 받기 위한 그들에게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계기 그 계기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고 생명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그것의 행위의 공로성과 연계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과연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신 내용을 그대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어, 우리가 믿음의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은혜 언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행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함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의 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85쪽 위에서 다섯 보면 이게 또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들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고 또 믿을 수 있게 해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 것은 우리가 누가 믿을 것입니까? 택하신 백성이요. 무엇을 어떻게 믿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베푸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은요, 다 성령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은지를 확인한다고, 뭐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믿음 자체를 일깨워주물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3월 12일자 은혜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요리문답 31문에 있습니다. 31문, 31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언약은 누가 맺으셨습니까? 답.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를 택하신 모든 자와 맺으신 것입니다. 이 간술한 대답 속에서 예정론, 선택론이 들어있죠. 은혜 언약은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언약의 대상자로 세워진 자에게 말씀을 갖추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믿을 걸 말씀하시고 그 마침내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영생을 받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맺으시냐? 그때 이 은혜력은 첫째 아담인 사람이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로 택하신 모든 자와 맺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만과의 언약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씨, 주치고 중생자죠. 이들도 다 은혜 언약을 맺으신 대상자가 되어줍니다. 교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88쪽에 있습니다. 89쪽 갈게요. 89쪽. 두 번째 날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 복된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될까요? 그랬어요. 행위언약은 아담을 대표로 하여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위언약에서 불순종한 아담의 죄적의 형벌은 아담 안에서 그에 있는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라 보실까요? 보통의 출생의 방식에 의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의 유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인류의 모든 사람인 것 같이 뭐 둘째 아담인 자도 인류의 모든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불순종이나 죄책을 짊어지고 멸망에 있는 것 같이 반대로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담의 순종과 공들의 영적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죄인이 있다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아담 안에 있는 불순종이라는 죄책을 행할 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일체도 맞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89절 맨 아래 그리고 90조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양과 내 양 이런 말은 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께 보내주신 어, 그런 양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떼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니까 예수님의 죽음 모든 사람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 내 백성 이와 속에서 우리는 은혜 언약의 대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다. 즉 말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버지께 주신 자들만이 은혜 언약이 대상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여러분 31문항은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볼까요? 그 다음 달라. 예수께서 주신 자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씨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후손이죠. 육체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유명 말씀인데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그의 후손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의 를 가리켜서 그런 자들 가리켜서 어,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쪽 맨 아래쪽 보겠습니다. 근데 91쪽까지 내용을 보면
구약 경륜 아래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은 모두 은혜 언약 안에 있지만 어, 은혜 언약에 있죠. 구약 교회도. 근데 껍데기만 그렇다. 이게 실제로는 모두 은혜 언약의 육족 후손이 있지만 껍데기로만 은혜 언약이 구약 경륜에 있는 육족 후손들 가운데서 실제로 껍데기만 아니라 외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권이 주어진 대상은 내적 의미가 있다. 내적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예를 들어 에서와 야곱은 모두 아브라함 후손으로 외적으로 껍데기를 보면 외적으로 보면 다 은혜 언약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내적인 의미에서는 야곱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생명의 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그걸 무가치 여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죠. 로마서 9장 유명한 말씀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로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죠. 그 은혜 언약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대상이 이와 같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살폈습니다. 그럼 은혜 언약의 대상까지 맞췄고요. 그러면 요까지가 3월 12일 날짜죠? 다음 주에는 3월 14일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있으면 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혹시 뭐 채팅창에 그런 거 따로 없으시고 우리가 질문 받는 시간 없었죠? 다음부터는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맞추는 시간에 이렇게 50분 되기 전에 강의가 맞춰지면 그러면 그 채팅창에 있는 질문에 답도 잠깐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날마다 양식 있는 신흥 표준교를 쭉 읽어 나가셔요.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모르고 넘어가셔요. 유리문답을 읽고 해설도 읽다가 모르고 넘어가셔요. 다시 반복해 내년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해력을 훨씬 더 높아져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